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불편한 사람. 여러분 안에 불편하거나 좀 누군가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금 싫고 왠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좀 위축이 된다든지 좀 부자연스럽다든지 사람의 관계 안에 좀 불편함과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사람 있나요? 이 시간에? 있어요? 말이 주시나요? 또? 우리 재현이 것도? 아영자가 없어요? 다 좋아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 우리 저 승민 형제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네요? 아니면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일단 얘기해요. 그냥 있어요. 그렇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래요. 우리 지혜자는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별로 안 하면 또 모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누가 뭐 미운 사람이 있든 없든 왠지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불편한다든지 누군가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 두려움이 있다든지 하여튼 사람 관계가 막 이렇게 편안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자라오는 어떤 환경 안에서 우리가 성품이 만들어져요. 성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성격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기질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기질은 타고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격은 자라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저희 정다은 간사님이 얘기한 것 같이 어렸을 땐 진짜 발표를 잘했는데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뭔가 어색하고 앞에 나가서 뭘 한다는 게 되게 불편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국은 영향력이 부모에게 온 영향력이었고 부모 특히 어머니 같은 분은 정다은 간사님한테 늘 완벽하기를 바랬던 것들. 그러니까 이 자라오면서 이 환경 속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뭔지 어색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정다은 간사님만의 집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고 장난하면 이제 두 사람 다 이렇게 서울까요? 애나 어른이랑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뒤로 가든지 떨어지든지. 물 갖다 주는 거. 물 갖다 주면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예배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과의 이 불편함들은 결국 우리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아서는 안 돼. 사람이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가 막 어색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것이 내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외향적이에요. 나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성적인 면이 있어요. 이거는 뒤집기에 달려있어요. 그날 내가 정말 저 사람들 만나서 외향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외향적으로 나가는 거고 딱 만났는데 좀 우울하다는 감정이 탁 들어오면 그 순간 우울해져 버리는 거지 결코 아주 외향적인 사람도 아주 내적인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면 이것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흘러야 될까요? 안 흘러야 될까요? 안 흘러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은 아직도 그거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쳐요. 부모님을 고치려고 생각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흘러나오는 이 그 가정 안의 그 흐름들을 부모님이 좀 끊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또 위로도 올라가요. 내가 끊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안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쓴뿌리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오늘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다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오늘 13장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맛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1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냐면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여러분 몇 가지 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이 읽어서 찾아보겠어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른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벌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4가지 밭은 어떤 밭들인지 한번 불러주세요. 길가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 그 다음에요 좋은 땅. 그럼 이 4가지 밭에서 열매를 맺은 밭은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요? 좋은 땅.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그리고 그 3밭에서는 절대 열매가 안 자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불편하면은 절대로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밭을 정수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무덤 앞까지 무덤 속까지도 여러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아주 매 아프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목회자 사모가 되었지만 제 마음만 정리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척을 잘해. 믿음 있는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척은 너무 잘해.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을 바꾸는 거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바꿀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정리하는 게 지금 정당 간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걸리는 거예요. 그 3년이면요 짧은 거예요. 나는 몇 년 걸렸겠어요. 40 넘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정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 안의 밭을 빨리 어떻게 청소하자. 그래서 무슨 밭? 옥토밭으로 만들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밭은 무엇이에요? 밭은? 밭. 여기서 밭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씨앗은 무엇을 말할까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마음은 길가에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 길가는 누가 걸어 다녀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놓는 밭이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밭이 있으면은 길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면 이 흙이 어떻게 돼요? 흙이 단단해져. 아스팔트도 안 깔았는데 단단해. 길가밭은.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씨앗을 딱 뿌렸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씨앗이? 새가 먹어. 여기서 새는 뭐냐? 사단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아주 딱딱하게 굳었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도 못 믿겠어. 그리고 사람도 못 믿어.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이런 딱딱하게 굳어버린 밭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떨어져도 누가 다 주워 먹어요? 새가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계속 자. 기대도 없어.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계속 사람들한테 밟혔어. 사람들한테 그 마음이 밟혀가지고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 막 사람들이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네가 왜 태어났어?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모세는 무엇 때문에 도망쳤다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말 중요해 안 중요해? 사람이 한번 기분 나쁜 말 탁 해버리면 그날 집에 쓰러져 버리잖아. 그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진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쓰러져요. 사람의 말 때문에 가슴을 후벼파게 되고, 그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그날 초토화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잖아. 그죠? 근데 그거와 같이 이 길가밭인 마음 파는 어떤 자들이냐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마음.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가 있게 되면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서하는 자. 이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꽉 묶여버려져 있는 것을 용서하는 순간 하나가 탁 열리기 시작해요. 싫다 내가 한쪽에서 착 풀리면서 착 이게 한꺼번에 착 풀려버리면 우리가 딱 느끼지만 아주 미세하게 한 군데가 착 펴져요.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그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길가밭은 이제 사람들이 밟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너는 네가 태어나서 네 아버지가 죽었어. 막 이런 네 아버지 잡아먹은 애야. 막 이런 소리를 먹고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자랐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며칠 있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가 맨날 이 아이한테 쫓아다니면서 너 때문에 이 집안 말아먹었냐나 막 이러면서 그 아이를 막 내적 치유에 가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가서 그 세미나에 처음에 참석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용서하는 과정할 때 간증을 하는데 진짜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맨날 우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또 그날은 또 이제 경찰이 끌고 간 거예요. 그 사업이 와르르 망하니까 이제 조사한다고 끌고 가는데 그날 비 오는 날 이 아이가 또 엄청 울었나 봐. 그러니까 늘 마음이 공허하니까 우니까 이 할머니가 얘를 끄집어내가지고는 어디다가 내팽개쳐 버리냐면 그 비가 온 운동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걔는 흙탕물에서 뒤집어져가지고는 거기서도 막
울면서 누구를 쳐다보냐? 엄마를 쳐다봐. 엄마가 그래도 나를 좀 도와줄 줄 알고. 근데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도 싹 시선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온전히 그 비온 그 웅덩이 속에서 울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 기억들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제는 중고등부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 사춘기가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막 친구 따라가 막 저기 친구 집 놀러 가면서 자기 엄마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왜 괴롭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엄마가 원하는 반대로만 나가니까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데리고 갔더니 이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런 거야. 이 아이한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정신병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이제 더 공허한 거야.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내적 치유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데려갔는데 그 시간에 이제 이 쓴뿌리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내면의 그 아픈 것들을 우리 성령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바로 그 어렸을 때 그 진흙탕 속에서 막 울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버려진 아이고 엄마조차도 외면할 때 그때 할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증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딸아이가 용서하는 작업을 하자마자 회복이 되는 거야. 막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완전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적 치유 와가지고 그 자매가 울면서 자기의 그 아팠던 그 어린아이, 이 속사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 속사람 이 안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우는지를 몰랐어, 이 아이가. 왜냐면 어렸을 때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상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뇌는요,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덮어버리려고. 기억하기를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덮어버리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하냐면 기억을 못하니까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슬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막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적 치유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진흙탕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 그런데 봤더니 그게 자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엄마를 용서하고, 그리고 할머니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정말 밝아졌어.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만져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그 물 웅덩이 속에서 계속 사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을 또 말하고, 또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밭은 땅 속에 돌이 들어있어. 근데 이 땅 속에 돌이 들어있으면 보통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땅 속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파내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돌들을 다 긁어내야 돼. 그죠? 그러면 돌들이 한두 개만 있겠어요? 돌밭에? 돌들이 많죠. 그리고 돌들의 사이즈도 다 가지각색일 거야. 큰 돌이 있고 자갈돌이 있고 아주 작은 더 작은 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돌들이 우리 마음밭에는 돌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 돌이 있어. 아주 큰 덩어리의 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작은 돌이 있어. 조약돌 같은 거. 근데 이 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내야 돼. 그런데 가장 깊이 있는 돌은 가장 늦게 나와요. 어저께 그 정강간사도 간증을 했지만 그 비교의식은 정강사 안에 굉장히 깊이 박혀있는 돌이에요. 왜냐면 다른 돌들은 많이 제거를 했거든요. 내적 치유를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그 비교의식에 대한 돌들은 굉장히 깊은 곳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왜냐면 커서 성장해서 받는 상처들은 빨리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빨리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상처들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버려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가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면은 주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이 심어놓은 안 좋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단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이 발견하고 뽑아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거룩해야만이 여러분 안에 더 임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돌밭은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하냐면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아픈 사건들, 또는 부모님이 어떤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면 어느 날 집안이 확상 망했다든지,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내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냐면 돌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 돌이 내 마음 안에 돌이 딱 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심어졌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 때문에 뿌리가 어떻게 해요? 못 자라.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햇빛이 쨍쨍 난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정말 내 기억에 정말 상처로 남는 이 돌들은 찾기가 쉬워. 그런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요. 신기해요. 성령님이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든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내면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돌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하나 파고 나면 또 보여요. 하나 파고 나면 또 보여요. 어저께도 정 변사님 그랬잖아요. 음란한 그거 빼내는 걸 8개월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만몬신, 그죠? 재물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 뽑아냈더니 뭐가 또 있어요? 비교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과 나를 알아가는 이 길을 같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알아가는 것에 그쳐버리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언제 열리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보인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해요.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막 뿌려놨어. 나쁜 거를 막 뿌려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거를 너에게 허락한 것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그걸 선택했고 인간이 그 일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마치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나한테, 왜 그 장소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런 어떤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 때문이야 라는 그런 어떤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여러분의 죄까지 사랑해요. 여러분의 부족함까지 사랑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잖아.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얄미워.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얄밉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 저것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어.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부모님 역시도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래서 문제 많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사랑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이
시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자라온 환경과 또 내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누구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정말 피치 못하는 일들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이 폭삭 망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는 이런 사건이잖아. 이럴 때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왔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을 이렇게 회복을 치유하는 방법들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작업을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내가 정말 힘든 경험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에게 물어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돌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내야 돼요. 돌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 돌이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돌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은 무엇이냐면 이 가시떨기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것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가 막 뒤엎여 있으면 이게 자라다가 어때요? 못 올라와. 그늘이 져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이렇게 그늘이 졌는데 여기다가 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의 밭은 이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가시떨기 밭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 읽겠어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래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 가시덤불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가치관 중에서 이제 많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남편 잘 만나야 된다.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어디에도 남편 잘 만나야 된다고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결혼하기 전에는 저 남자를 정말 잘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래. 근데 결혼과 동시에 마음이 싹 바뀌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도 마음이 바뀌어. 언제? 예단 준비할 때. 집 어디로 다니다가 그냥 파토 나가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당신 이것도 능력이 안 돼? 이러면서 갈라져 가요. 그리고 서로 이제 예단을 이제 집에다가 갖다 주잖아요. 그 예단 받고 열받아가지고 또 파토 내버리고 많아요 여러분. 예단 서로 해가지고 이거 해갖고 왔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파토 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관은 좋은 남자가 뭐냐?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그리고 많은 예단 정말 최고로 해주는 그 남편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가치관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놨어도 나중에 그거 처분하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얼마 못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세우는지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세상에서 염려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끝장나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되게 많아.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야, 너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 거지 돼. 막 이런 거. 그래서 저기 전철역에다가 가만히 깔고 거기에 깡통 하나 놔두고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공부 잘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씻어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를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고 그러지, 공부 잘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는데 어떤 남자분이 되게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LA에서는 내가 이제 일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의류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막 단추를 팔러 다니고, 왜냐면 이제 의상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너무 반듯하신 분인데, 막 단추랑 이렇게 부자재를 막 팔러 오셔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인품도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거기는 막 시장바닥이니까 그 사장들이 막 이렇게 말을 뭐 이건 뭐 안 좋다는 둥, 뭐 저번에 받은 물건이 안 좋다는 둥, 막 이런 대하는 태도들이 진짜 막 이렇게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부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것은 정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면은 정말 밑바닥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영혼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 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기였어. 양치기. 양치고 그냥 피리 불고 삐리삐리 불면은 양들이 좋아하고 삐리 하다가 이제 저기서 곰이 온다든지 이렇게 오면은 물맷돌을 던져서 맞히고 이러면서 또 한잠 자면서 이렇게 얼마나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워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키도 쬐끔하고 그냥 10대의 그 아이가 가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그 어른들이 벌벌 떨 때 내게 있는 것은 창과 칼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나가자. 그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안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번 봐봐요. 새벽부터 돼요. 새벽에 어디 하나 가서 영어학원을 갔다가 직장 갔다가 끝나면 중국학원 갔다가 이렇게 쉬지 않고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어. 근데 그 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 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될까? 그러면 스펙을 하나 쌓고 2개 쌓고 기본 10개가 넘더라. 그런데도 지금도 허덕거려. 지금도 또 없나 하고 스펙을 또 찾고 있어. 그럼 그런 두려움 안에 살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온다든지 여러분 안에 불안함들이 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잖아요. 아영아, 네가 훈련받는 1년 동안은 네가 좀 이렇게 어려울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너는 점프를 할 거야. 2배, 3배로 점프할 거야. 그러면 아영이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죠. 그죠? 아니까. 2배, 3배로 점프한다는 걸 안다면 그 1년의 시간들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은 당장 나가면 보여.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의 말,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어제 얘기한 것 같이
너 이 1년만 네가 참아봐. 내가 그럼 1년 참는 기간 동안에 10년을 끌어올려버릴게.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 내가 한번 끝장 보겠습니다 라면 진짜 끝장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양쪽 다리 쫙 걸려. 여기 세상에다 한 발 놓고 하나님도 한 발 놓고 이게 점점 이러다 가랭이가 어떻게 되겠어? 가랭이가 찢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응?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의미 뭐냐? 그냥 고통스러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꽉 잡는 게 있어야 돼. 아직 끝장 봐버리자. 세상 사람들도 끝장 보자면 뭔가 이루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끝장 봐버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루어진다. 그게 축복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에 높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세상의 성공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신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신념들이 있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봤냐면 너는 말하지 마. 네가 말하면 오히려 너의 외모에 손상이 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어떤 그 성경을 읽는 그룹이야. 근데 우리 그 3층 교회 할 때 그 성경 그룹 하는 모임이 여기가 교통이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같이 이제 성경을 읽는 팀이 좀 모여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양 목사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모이는데, 한 번에 이제 우연히 그들이 이제 얘기를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여자분이 한 남자 이렇게 외모가 참 출중해요. 근데 그 남자를 막 조사내는 거야. 야, 너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는 말하면 본전을 못 찾아. 너는 외모는 멀쩡한데 네가 말하는 순간 네 외모가 깎여 이러는 거예요. 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냐면 그 청년이 진짜 말하면 깎이긴 깎여. 안 깎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깎인다고 계속 말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의 발전이 있겠어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은 자라오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 아버지, 그런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부모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녀가 똑똑해질 것 같지만 안 그래. 왜냐면 쥐잡듯이 잡아버리거든. 그 말투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너 항상 똑바로 행동해. 그리고 너 남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서 말해. 이래버리면 이 말이 일단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모자라게 생각할까? 내가 이걸 하면 나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는 점점 말을 할 때마다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는 그 청년이 20살, 27인가 6인가 됐는데 이제는 그 여자분은 한 40 좀 넘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막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 같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한다면 막을 텐데 나한테 권한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너 말하지 마. 너 차라리 침묵이 금이야. 너 모르고 말하는 우리나라 말 중에서 그렇잖아요. 괜히 말해서 뭐 드러내지는
드러내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어요. 그거와 같이 자꾸 이 표현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 이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언어는 개발해야 돼. 언어를 자꾸 사용해서 실수도 해봐야 돼. 아, 실수를 하고 나면 이 말은 다음에는 조금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나오기도 전에 막 다 때려 막아버리면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언짢았다면 언제든지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면 돼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사과만 잘하면 돼. 내가 표현이 조금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이러고 나서 그냥 깨끗이 뒤를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집으로 가. 내가 한 말 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이거 생각하느라고.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래? 그런데 이미 물은 어떻게 됐어요? 엎질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물이 엎질러져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말 조심해, 이런 말들도 정말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실수하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자꾸 실패는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어도 자꾸 써봐야 돼요. 남의 신경 쓰느라고 막 이렇게 조심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다가 잘못하면 미안해요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을 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좋은 양육 방법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 안의 마음의 것들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시덤불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또 길가에 길가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들을 바로 내적 치유라고 해요. 근데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거 미워했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다음 스텝에 중요하냐면,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사단이 계속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그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계속 떠오르게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들이 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고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싸움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내적 치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근력 키우는 시간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이러면서 나에게 계속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야 너 싹수다 노래, 너 하는 거 봐, 너 작심삼일해, 이런 말을만 계속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내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그리고 다른 10번을 노력해야 될 일인데 한두 번 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안 되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려.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왔다면 그런 말을, 이 밭을 뽑아내는 것 같이 이 깨끗한 밭을, 옥토밭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워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좋은 밭에다가 좋은 곡식 씨앗을 안 뿌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가라지들이 날라와요. 신기해. 여러분, 밭을요 정말 좋은 밭으로 다 다듬어 놨어요. 돌도 빼고 막 다 빼고 가시덤불도 빼고 다 빼놨잖아요. 한 2-3일 지나가요. 벌써 어디서 그 가라지 씨앗들이요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그 밭이 다 어떻게 봐요? 잡초같이 돼버리더라고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작물을 막 심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심어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와 말씀 향이 같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옥토밭이 된 그 밭을 만드는 게 내적 치유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심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악한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에만 빨려 들어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 이거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은 나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나는 깨끗한 자야. 그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든 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지금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자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이것은 이제는 법적으로 어저께 정당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예수 보혈의 피로 법적으로 여러분은 깨끗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말도 그 말에 여러분이 넘어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이것은 싸워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라고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계속 싸워야 돼요.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기기 싫어가지고 계속 생각 속으로 들어요. 너는 이것도 못하는 아이잖아. 너는 부족한 아이잖아. 막 계속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잡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지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으로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이냐?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계속 외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나에게 나를 축복하는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든지 아니면 나 정말 예뻐.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못난이였어요. 어렸을 때 못난이. 그래서 못난아 그럼 내내 쫓아다녔어.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는 못난아이가 마치 못난이가 내가 못난이가 된 것 같이. 그래서 나는 누가 나한테 예뻐요 그러면은 그 말이 너무 이상해. 나는 못난인데 무슨 소리야?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막 친구들이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이 말이 나는 도저히 내가 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그 정도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가 그렇게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뽑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보물이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래.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잘하면 보물이고 안 하면 보물이 아닌 것 같고 그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보물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래요. 하나님 그 누구하고도 여러분을 안 바꾼대요. 그런 여러분은 소중한 자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줘. 나는 보물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행운아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존감하고 자만심은 다른 거예요. 자존감,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자. 계속 나를 보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은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길에서 한번 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요. 아무리 막 박박사고 교수라고 해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막 지치해가지고 막 인상 팍 쓰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 솔직히.
그런데 집불도 없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빛과 같이 그냥 하얀 해와 같이 빛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게 뭐지 하고 한번 쳐다봐줘요, 안 쳐다봐줘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같이 기뻐,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싸운 자만이 그것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전쟁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잘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으로 우울한 마음 딱 들어올 때 바로 그것을 처벌해야 돼요. 바로 처벌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생각하고 되씹고 이거 절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나에 대한 어떤 연약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오면 무조건 쳐내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걸 반드시 쳐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야. 나 멋진 아이야. 나 정말 괜찮아.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세계적인 뭐가 될 거예요? 우리 재현이는 변호사가 될 거야. 계속 외치는 거야. 난 세계적인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될 거야. 계속 축복하는 거야. 이 언어가 엄청 능력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 언어를 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해야 돼. 계속 우리 아영이는 뭐라고 선포하고 싶어요? 뭐라고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잘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게 하지 말고 꿈을 이제 꼭 꿔야 돼요. 하나님 꿈을 보여주세요. 아멘? 이제 다음 시즌이 그거예요. 아이자의 다음 시즌은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아멘? 그 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요. 아멘? 즉 아영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지금 그것을 내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믿음은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단계 올라가면 보여주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올려주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단계가 지금 하나님 나는 세계적인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그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은 엄청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제대로 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가는 것과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승민 형제님 나를 계속해서 축복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꿈꾸면서 나를 축복하셔요. 말은 엄청난 창조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창조력. 이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다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안 해, 사람. 만약에,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팬티 하나를 옛날에 3,0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 왜냐면 비쌀수록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언어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서로 특히 자기 자신에게 계속 거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단이요 신들어 도망가요.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내 생각 안에서 괴롭혔던 그 사단이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왜? 사단도 인격체야. 왜냐면 힘들어. 자꾸 와서 쑤셔도 얘가 반응을 안 해. 짜증나. 그래가지고 쑤시다가 아씨 재수없어 이러면서 가버려. 그러니까 좀 사단을 좀 약 올려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사단을 쫓아다녀. 그냥 사단을 질질 끌려다녀. 제발 그러지 말고 사단을 좀 짜증나게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이거는 안
안 되겠다 이러면서 가서 다시 회의를 해. 야, 안 되겠어. 쟤는 이거 갖고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야, 다른 방법 없니? 걔 좀 다른 데로 한번 쑤셔보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짜. 그리고 다시 와. 그래서 그거를 또 계속 반복을 해. 그럼 여러분은 악한 사람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예수 이름을 떠나. 그러면 아멘. 또 다시 10번 할 거 9번 하고 하다가 내가 이제 또 진짜 이 뭐야 얘는 이러면서 또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싸워야 돼. 이거는 싸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워서 차지하잖아. 여러분의 마음도 차지해야 돼. 싸워서 차지하는 거지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사단의 밥밖에 안 돼. 아멘? 아멘. 꼭 싸워야 돼. 아멘? 네.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로 다 끝내버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밭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 길가밭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지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아직 내 밭이 옥토밭이 안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불편하다든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걱정과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뭔가 내 삶에 모든 불편함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의 심령을 지금 하나님 새롭게 해야 될 때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보여주세요. 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정말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몸을 들여 나왔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기대합니다. 장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 하나님 자신들조차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뽑아버려야 될 것들 뽑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